그럼 우리 오늘 이민아 양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마워요. 잘했어요. 네,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매일 기쁘게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사랑 되시고 그 놀라운 되시는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더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다시 한번 주 사랑 놀라운 그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시간까지 같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득히 넘치는 그 주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 주의 길을 기쁘게 따라가게 하는 바로 그 힘이요 바로 그 발걸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순간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득 속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나를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주님을 따라 기쁨의 걸음을 걷는 참된 순례자 주님을 따라 걷는 주의 어린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를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거룩함 가운데 나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므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성경을 따라 걷는 그 놀라움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바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마음속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열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주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능이 우리 가운데 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 그것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의 뜻이 오직 우리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 삶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볼까요? 자,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가시다가 세간에 레위라는 세무원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자 많은 세무원들과 그 밖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우리 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고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이제 쭉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지난번 베드로는 어떤 일을 겪었냐면 그 낮에 배를 타고 나가서 원래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의 배가 그물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이제 그런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베드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레위라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냐면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던 중이었어요. 세관이 어디냐면 세금을 걷는 관청을 얘기합니다. 세금을 걷는 그 관소에 레위라는 세무원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앞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겪었던 신기한 일들,
그 전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먼저 예수님을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에 한가득 물고기가 잡히기도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겪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반면에, 여기 레위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도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을 딱 일으켜서 나가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될 텐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르심과 레위의 부르심이 달랐다는 거죠. 이 레위가 혹은 마태, 그러니까 여기서 레위로 등장하는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서 마태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어서 마태와 레위는, 그러니까 세리 마태와 세리 레위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레위는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인데, 마태는 자기가 복음서를 썼으니까 자기가 어떤 고민을 했고 왜 거기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느낌이 어땠으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내용을 마태복음의 구구절절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태복음을 쫓아 읽어봐도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냥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마태의 복음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이 마태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너무 함부로 예단하거나 짐작하는 건 그렇게 건강한 성경 읽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신기한 일을 겪고 정말 일생에 다시 한번 두 번 없을 것 같은 확실한 어떤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태나 레위처럼 그냥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와 레위처럼, 베드로와 마태처럼 내가 여태까지 끌고 다니던 나의 배, 내가 여태까지 내가 이 직업으로 삼고 있던 이 세리의 자리를 두고 떠날 수 있느냐, 두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요, 가지각색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상태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셨다니까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나으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 내 이익을 위해서든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든 아니면 신기해서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모두 동일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자기가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자기가 예전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도 세관이었어요. 세리였단 말이에요. 지금 세무원, 그러니까 세무원은 이렇게 번역상 되게 점잖은 번역이고, 옛날 성경에 세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리는 뭐랄까 엄청 내적인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굳이 내가 예전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고 막 이 오만 얘기를 다 쓰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따랐다라는 이것만을 기록해둔 이유는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그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게 내 삶을
세팅했다는 거. 내 삶을 딱 거기에 맞게 방향성을 이렇게 딱 맞춰 놓았다는 거. 그게 내가 예수님을 왜 따르기 시작했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아빠가 같이 교회 가자니까, 이게 맞는 거라니까 여기 와서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내가 처하고 있는 어떤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나의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연약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침받고 또는 채워지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서, 어떤 누군가는 습관에 의해서 이곳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새롭게 하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부터는 베드로와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결심, 바로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백을 한 레위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냐면 29절처럼 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자 많은 세무원들과 그 밖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자기가 세무원이니까, 자기가 세리니까 친구들도 누구예요? 세무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세무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째서 당신들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칭찬받던 사람들에게는 세무원들은 죄인들과 동일한 말이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세무원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싫어했느냐는 우리가 약간 역사적인 사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는 이 이스라엘을 딱 정복하고, 그 당시 로마의 정책은 뭐였냐면, 야, 너희가 믿는 신 다 믿어. 너네가 가지고 있던 사회 구조 그대로 유지해. 아무것도 터치 안 할게. 다만 나한테 세금은 내야 돼. 이게 로마의 기본적인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걷었는데, 첫 번째는 인두세라는 게 있습니다. 인두세가 뭐냐면 사람의 머리 숫자만큼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 했냐면, 그 당시 아구스투스가 호적하라라고 했잖아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얼마만큼인지를 보고해라. 왜 그랬냐면 그 사람 숫자만큼 세금을 거두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은 로마가 직접 로마 사람을 보내서 걷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 혹은 예루살렘의 어떤 성을 걸어서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받는 통행세, 혹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때 내는 거래세, 이런 것들은 어떻게 걷었냐면 이런 식으로 걷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예를 들어 한 3년 동안 거둘 수 있는 세금이 120만 원이라고 칩시다. 3년 동안. 한 달에 1년에 얼마씩? 40만 원씩 3년 동안 120만 원 거둘 수 있다고 쳐요. 그럼 로마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서 자기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 하나 뽑아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년에 나한테 100만 원만 바쳐. 그러면 네가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120만 원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러니까 로마한테 일시금으로 한 번에 100만 원을 주면 그 지역 이스라엘 나라에서 3년 동안 120만 원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로마는 뭐가 좋냐면 큰 돈이 한 번에 생기죠. 3년에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들어올 게 한 번에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로마는 좋은 일이고, 이 권리를 가진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고, 이 권리를 판 게 이제 세리장이고, 그 사람 밑에서 일하던 게 세리들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3년간 120만 원을 거둘 권한이 생겼어. 내 뒤에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세던 로마 제국이 있어. 그러면 120만 원만 거둘까요? 더 거둘까요? 더 걷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를 걷든 로마는 100만 원만 주면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한테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원래는 1년에 40만 원만 걷어야 되는데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을 걷어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걷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왜냐? 당시 이 세리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을 동원할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한테는 돈을 거둘 방법이 없었어요. 대신에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한테 가서 협박을 해서 돈을 많이 걷는 게 이 사람들이었고, 자기는 어쨌든 100만 원을 로마에 냈잖아. 그래서 돈을 거둬야 되는데 갑자기 이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40만 원을 거둘 게 2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거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거둘 돈을 거두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무원들이었고, 특히 이 레위 사람은 어디 있었냐면 길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길을 다니는 걸 보면서 비싼 걸 들여오는 것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한테 세금을 강제로 거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마태의 레위였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장 약한 사람들만 골라다가 아주 악착같이 돈을 뜯어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고, 그것도 누구를 뒤에 업은 거냐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편에 붙어서 돈을 뜯어먹고 있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 세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는 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로마 편이야,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들 편이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 라고 공격할 만한 아주 좋은 빌미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레위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게 너무 기뻤어요.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 사역하게 된 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를 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시는 거예요. 봐라, 레위 같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예수는 분명히 로마 편일 거야. 분명히 센 사람들 편일 거야. 분명히 나쁜 사람들 편일 거야. 왜? 레위랑 같이 다니니까, 레위가 연 잔치에 가서 거기서 밥을 먹었으니까 예수는 나쁜 사람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거죠. 그때 레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레위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을 좋아서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그 헌신한 삶의 결과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뭐랄까 누를 끼치는 것 같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살아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오늘 레위처럼.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때 만약 예수님이 레위를 향해서 야, 누가 잔치 열어달라 그랬냐? 부끄럽다 그랬잖아, 조용히 따라와, 이랬으면 이제 우리 삶도 정말 절망 속에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31절하고 3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1절하고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내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왔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레위를 사랑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레위를 불렀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쓰실 거고, 예수님은 우리의 잔치에 기뻐서 참여하실 거고, 예수님은 우리가 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건데, 그 이유가 우리가 너무 깨끗한 사람이고 우리의 헌신이 너무 완벽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너무너무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이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찾아왔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건 뭐냐면, 사랑의 이유와 미움의 이유, 그러니까 가까이 할 이유와 멀리 할 이유가 같을 때에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되게 괴팍해요. 생긴 것도 이상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지도 않아. 오히려 나를 보면 계속 싫은 소리를 하고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내 자녀, 내가 오누미를 사랑하는데 오누미가 예쁘고 귀여워서 사랑한다. 이거는 아버지의 사랑은 아닌 거죠. 아빠는 왜 내 자녀를 사랑하냐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챙겨줘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보살펴줘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 내가 챙김 받을 게 있다는 사실, 내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걸 부끄러워하면 그건 그 대상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상사, 어떤 세상적인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 아버지는 아닌 거죠. 바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챙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바로 그 확신, 바로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 나 죄인입니다. 사랑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올바른 자세인가?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레위는요 뭘 했냐면요, 진심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지내왔던 삶의 모습 때문에, 자기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것은 용서받았다고, 그것은 내가 지고 가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 내가 부족함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냐면, 오늘 레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 결단, 이 어떤 마음만큼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내 진심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예수님의 진심도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회개를 넣으면 구원이 나오는 자판기 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진심과 진심이 닿았을 때, 그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나의 진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지었던 죄 때문이든 앞으로 지을 부족함 때문이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그 부족함 진심이 예수님께 닿았을 때, 예수님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부족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진심과 진심이 부딪히는 순간, 헌신과 헌신이 부딪히는 순간, 사랑과 사랑이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예배의 순간이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순간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레위가 정말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당신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삶에 지나온 모든 궤적들을, 그의 삶에 담겼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손가락질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역시 당신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당신을 따르기를 원할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깨끗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함께하심을,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정말 전심으로 당신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랑과 모든 아픔,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주를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의 사랑과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사랑,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주를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따라 사는 우리가 충만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를 따르고자 할 때 주를 따를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에 힘을 주시는 당신을 찬양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 정말 병들고 약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전심을 다해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기 어라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걸음 오직 예수를 따라 걷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우리 가족들 양옆으로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친구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능하면 한 번씩 안아주시고 손뼉 잡아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